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시편에 보면요. 시편 91편 맨 끝에 그 14절에 보면 그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네,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서는 무조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그 아들, 두 아들에게 하신 대로 내 잔을 마시고 그 예수님이 마시게 될 그 고난의 쓴자죠. 나의 고난의 세례를 내가 받게 될 것인데 너희도 그 고난의 세례를 같이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그것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연히 오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믿는 것을 위로해야 됩니다. 세상 사회의 풍조보다도 주님을 믿는 것을 위로해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나 제도보다도 문화보다도 주님을 믿는 것을 주님의 그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느 독재 국가, 기독교를 못 믿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체제가 그런데 그 나라 독재자가 그런데고 거기에 따르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박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것은 나눌 은혜는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면 세상 풍조에 세상의 그 압박에 이길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고난의 세례도 잔도 함께 마실 결심을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순옥이라는 탈북자가 계셔요. 탈북자인데 미국 상원, 미국 국회 상원에 가서도 와서도 간증을 해요. 그 이분이 북한에서는 최고 0.001% 상위였습니다. 아들이 김일성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아들과 함께 이순옥 씨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대학에 다니던 사람들이지만 뭐 가차없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늘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이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되고 절대 하늘 고개를 들면 안 된답니다. 뭐 그냥 그 강제 노동을 할 때도 또 감옥에서도 하여튼 항상 쭈그리고 일해야 되고 하늘 쳐다보는데 앉으면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처박아 놔야 된대요. 하늘로 머리를 향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오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키가 이게 어깨가 우그러지고 허리가 굽혀져서 그 사람들의 키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한 1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다 우그러져 가지고.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높이 올라가고 사업 성공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영광,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은혜,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높은 거 다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군지, 누구신지.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까지 고통을 받고 찢어 죽임을 당하고 뚫리고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도 세상을 그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세상에 높이 되고 잘나고 나서 인간들한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보다 더 그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다 나타난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의 그 축복과 은혜,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엘샤다이하고 많이 나오는데 이 백성에게 그분의 백성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란 뜻이고 엘샤다이는 내 가슴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흔히 하는데 그러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 영원히 사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도 고쳐주시고 영원히 완벽한 건강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완벽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고 높이 올라가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거 살 거 못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까 그런 크리스찬 그 탈북자들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참 큰 은혜죠. 그다음에 여호와 로히라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바디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들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인생 자체가 그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를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귀로 듣고, 인간이 같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그것을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하나님이라는 God, Almighty God, 그 이름에 들어있는 특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그거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인이요. 근데 참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참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참 사람이시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same one이라고 했잖아요. God하고 지저스는 same one이라고 같은 하나라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거예요.
참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움에 떨기도 하셨어요. 그냥 땀 흘리면서 그냥 기도도 하셨어요. 큰 소리로 울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아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도 완전히 알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사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사제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시련을 당하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사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전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또 용서하심을 또 중재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죠? 그 죄사함을 인간에게 내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인간의 아픔을 또 전달하는 역할이 사제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사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나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나갈 자격이나 있을까? 이러지 말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용기를 내서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실패, 우리의 그 시행착오, 안타까웠던 일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거. 그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제 노릇을 하고 계시니까 용기를 내서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비와 은총으로 도움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일독서에도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하실 일을 그대로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바가 다 드러나는 게 오늘 여러분 일독서에서 읽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거나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냥 대신 채찍을 맞고 육체 고통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하게 해주시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다. 이게 메시아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치유하길 원하시며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육간에 다 완전한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강건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대가를 대신 치러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사람의 아들도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러 온 것이라. 사람들을 위하여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내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죄 지은 몸값을, 약한 몸값을, 죽어가야 될 몸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고 의미이고, 그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강제구소령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이 대위였는데 아주 훌륭한 그냥 장교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근데 그냥 부하가 안 하고 수류탄 투척 연습 중에 안전핀을 딱 뽑았으면 그걸 던져야 되는데 안전핀을 뽑고 놓쳤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언덕에서 아주 그 실제 상황과 똑같은 그런 데를 만들어 놓은 데라, 언덕에서 뒤에 이제 딱 소대원, 중대원들이 있고 이걸 뽑아서 던져야 되는데 뽑아서 놓쳤어요. 이렇게 해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놓쳤어요. 또르륵 부대원들 사이로 갔습니다. 수류탄이 그 가운데서 터지면 다 죽습니다. 강제구 대위는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 그 위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수류탄을 감싸지고 몸을 우그려서 자기는 산화하면서 부대원들을 다 살렸습니다. 지금도 육군사관학교에는 그분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졸업하면서 최고의 순간이 뭐냐면, 그 사관학교 졸업하고 이제 장교로 임관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화환을 거기다가 던져서 제일 먼저 거기에 착 씌워지는 사람이 그 강제구 소령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서로 끝남 거기 가서 누가 먼저 저기 하나 자기의 화환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이 그분 한 분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구해낸 사람이 바로 나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구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내가 받을 은혜는 얼마나 큰 걸까요? 그죠? 내가 받을 그 생명은 얼마나 영원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바쳤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뒤집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은혜는 아무도 뒤집지 못합니다. 그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사람은 한번 로마서 11장 29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한 번 주신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하고 대답하셨으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을까? 영원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병이 치유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 드시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고백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어요. 아멘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거 한번 들으시고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한번 진정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진정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보증해줘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도 미국 시민권 증서, 내추럴리제이션 그거 가지고 보여주면 미국 시민권자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든 관계없이. 그죠?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옥사에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믿고 담대히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 내 앞날에 어떤 뭐 두려움 없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실 것이고 나는 평안할 것이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에겐 그거보다 더 큰 평안이, 더 큰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믿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요, 그 순례자가 나오잖아요. 그 철로 역정에 그 앞에 본 아름다운 궁전에 이제 도달합니다. 근데 그 문 앞에 가려면 거기 사자가 그냥 으르렁으르렁 거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길 양쪽에 그냥 사자가 으르렁거린 거예요. 여기 가야 되는데, 이 쭉 길을 가야 되는데, 이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도망갑니다. 오, 사자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궁전이라도 나는 갈 수 없어.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지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자 잘 보세요. 묶여 있습니다. 그냥 똑바로 앞만 보고 똑바로 오십시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도 말고 똑바로 오십시오 하는 문지기의 소리가 들려요. 똑바로 가면 됩니다. 이쪽에서 사자가 왕해서 무서워서 이쪽으로 탁 가면 오른쪽 사자한테 잡혀먹게. 이쪽 오른쪽 사자가 왕해서 이렇게 탁 하면 왼쪽 사자한테 잡혀먹게. 그러나 그거 너희들은 묶여 있어. 여 이상은 올 수 없어. 나는 똑바로 이 길을 갈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 하고 똑바로 가면 사자들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왕왕하고 덤벼들어도 똑바로 가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아름다운 궁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자가 뭐 1000마리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은혜가 있다. 그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염려, 위협, 두려운 거, 뭐 인생 앞날에 대한 페일, 건강, 뭐 돈, 뭐 이런 협박, 두려움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똑바로 주님만 보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알고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 참된 보화가 있습니다. 그 에밀 피셔라는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도 또 한스 피셔라는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들 다 한 30년 차이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노벨상을 받았음에도 다 자살을 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노벨상 받은 분 중에도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그죠?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은 그냥 페니실린 발견하고 항생제의 시초가 됐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인생에 발견한 것 중에 최고는 가장 중요한 발견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예수님이 my Lord, 나의 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분들은 똑같은 노벨상을 받았지만 아까 그 한스 피셔나 에밀 피셔는 뭐 자식들이 전사하고 아내도 죽으니까 그냥 자기도 죽어버리고 인생 허무하다. 한스 피셔는 그냥 자기 연구실이 폭격을 받아서 무너지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는데 그러나 주님을 믿는 알렉산더 플레밍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그 숨겨져 있는 보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치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 은총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그 나에게 부르짖는 자는 내가 건져주며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고 높여주고 건져주며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의 은혜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신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한마디만 하셔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왔듯이 은총의 보좌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편 91편 15절 16절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며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주님의 구원을 직접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